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새벽 3시에 충주에서 지진이 났다고 뭐 전쟁 난 소리가 비슷하게 막 나더라고요. 식구들 온 핸드폰이 막 울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3시부터 지금까지 잠 못 자가지고 약간 새벽 예배 간신히 들었어요. 이게 몇 시간 못 자고 올라가지고 이제 말씀 전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숙 권사님 잘 전한 것 같죠? 제가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참 고되고 오늘은 어찌나 추운지 진짜 예배 오기 어려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예배를 좀 방학을 좀 해볼까요? 근데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영하 8도, 9도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대요. 주님 더 떨어지게 인도하여 조금만 더 떨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9도여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9도만 되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이는 인원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모이는 인원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딱 서보면 벌써 이분들이 듣는 분인지 안 듣는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 듣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갈수록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좀 목사 입장에선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시간,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사도가 되는 것도 좋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교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중요한 길,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더 큰 은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없다.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 없는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때 이 소리나는 구리는 당시 극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 구리 조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가 퍼지게 만들었는데 극장에서 사용하는 이 확성기, 음향시설이 이 소리나는 구리에 해당되고요. 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꽹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벌즈 같이 양쪽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로서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의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확성기를 통해 전해지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심지어 이방 종교인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소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속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종교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TV를 보면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장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뭘 치죠?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요즘에 TV 보면 뭐 무당이 굿하는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 그런데 이 무당이 굿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쨍쨍쨍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면요, 무당이 무아지경에 사로잡혀서 이 작두이를 펄쩍펄쩍 뛰는데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겨우 이 정도로 여기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면 이 비슷한 종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큰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표적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희생과 헌신과 구제를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로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애정이 아니고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사랑으로서 곧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삶을 살게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니 자기 감정을 이제 비로소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자, 툭 하면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이 못된 성질머리를 다스려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42년을 목회하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자, 요새는 이제 소천을 하고 나면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뭘 하죠? 그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목사님께서 화장을 탁 이렇게 하셨는데, 화장을 하신 다음에 그 시신을 요만한 이렇게 항아리에 담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영롱한 사리가 다수 발견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원래 이 사리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스님한테서 나오는 건데, 이 평생 동안 절에 들어가서 수양하지도 않은 이 목사님의 몸에서 이 영롱한,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이 사리가 발견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평생 주님을 붙들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서 사리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아서 사리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이분이 결석이 있었는데 그 결석이
사실은 사리가 아니겠냐고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이 목사님의 아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 태성이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더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엄마 보고 참느라 사리가 생긴 거예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세요. 살이 생기면 다 사모님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살이가 목사님께서 정말 참아서 생긴 살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좀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본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쉬운 사랑이란 없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이뤄놓은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걸출한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무것도 세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도리어 열매는커녕 가슴 아프고 속상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것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요. 이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가 예수의 속옷마저 다 훔쳐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어찌나 목이 마른지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겨우 심포도주를 얻어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바로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께서 최대한 오래 참고 인내하신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또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서 어려웠던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 조롱하는 사람, 도무지 상식이라고는 없어서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 누군가 앞에서 나의 혈기를 다스리고 인내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왕년에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없으시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막 자꾸 즉각 반응 보이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뭐 받으면 그냥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신앙으로 누르고 막 내 뜻대로 막 세뇌시키고 막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상황이 자꾸만 악화돼요. 하루라도 빨리 참고 인내하는 십자가 복음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가보다 더 잘 나가거나 주목받으려는 욕구를 벗어버리고 비로소 그를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세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 되기보다 나눠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나눠지고 쪼개지는데요. 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깍두기를 담궈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요. 어떤 사람은
이 깍두기를 안 담가도 된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분열된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이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가운데다가도 놨다 뭐 이런 종류의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인가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같은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마다 지극히 큰 은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했고요. 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거나 다스리는 것이 최고라 했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배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그날 처음 만난 권사님들 집사님인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세요? 시작은 이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기적이 크고 간증이 크다면서 그야말로 기싸움을 벌이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맞자고 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된다고요? 박수 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직은 그 믿음의 수양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인 거더라고요. 자,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과 교제할수록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벗고 평안과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도 이런 점에서 참 후회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참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부들부들 거렸던 거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은 조금 덜한데요. 과거에는 제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 전도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건방지죠. 왜냐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도 쫓아내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인데, 아니 왜 이거 자꾸 내 부서를 내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장로님이 간섭하냐 그러면서 팍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하면서 막 이 20대밖에 안 됐는데 60대 그 장로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만 안 잡았지 막 엄청나게 싸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항상 제가 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자, 누군가 나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인정받는 것 같으면 이 불안 마음이 올라오는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또한 누군가 나보다 풍족한 형편 가운데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당진군에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딱 2명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동기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이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수요일에도 사역하러 가고 금요일에도 사역하러 가고 주일에도 붙잡혀서 저녁에 오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그 당시 유행하던 이 싸이월드에 파리에서 찍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막 올리고 무슨 뭐 이탈리아 뭐 어쩌고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야, 너 참 좋은 경험한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배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고통이 없고요. 이것은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인데요. 이제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마음껏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찾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이 받기만 한 사람은요, 줄 몰라요. 내 부모한테도 받고, 자녀한테도 받고, 배우자한테도 받고, 친구한테도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말과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례하지 않고 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전하는 방법을 성령 안에서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형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얼굴 자체가 평소 내가 친밀히 교제하는 누군가와 닮아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신기한 것이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 무당들은 항상 그 얼굴이 뭐처럼 생겼어요? 무당처럼 생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시는 신이 하도 무서우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이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몇몇 분들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과 조금도 닮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1971년에 남대문 한 기퉁이에서 문구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최고의 문구 기업 알파라는 기업을 일군 이동채 회장의 간증입니다. 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을 모셔놓고 이분의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동안 여러 명의 기업가를 본 적이 있지만, 기업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 말하는 성공 비결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대문에 수돗물이 나오는 건물이 많이 없었대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막 다 돼 있어가지고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동채 회장이 인수한 조그만한 이 알파라는 문구 가게에만 수돗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물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물을 얻고자 이 알파 문구에 찾아와서요. 어떤 분들은 돈을 주겠다라고 돈을 주고 나한테 팔라고 이 물을 했지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공짜로 물을 주었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뒤에 이 수도세가 한 사람의 인건비만큼 나왔대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300~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물값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장 이 같은 선행을 멈춰야 되겠죠? 대답 못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수백만 원 그 물값을 내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자선사업 할 수 있겠어요? 이 볼펜 하나 팔아가지고 그 물값을 어떻게 메꾸겠냐고요. 자, 아무래도 수지 타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만 개방하자고 건의를 했대요. 하지만 끝까지 이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값을 받지 않고 그 물을 개방했는데요.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가게에서 매번 공짜로 물을 쓰는 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게를 홍보해줘서 계약을 따나오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영업부가 없는데 그 물 쓰는 사람들이 그 남대문의 일대 모든 사람들이 볼펜만 살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사라고요? 알파 가서 사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어쩌다 공책한 것만 살 일이 있으면 먼 길을 무릅쓰고 그 근처 지나다가 다 사주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매출이 수돗물을 개방한 이후에 몇백 배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개방한 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런 종류의 간증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국내 최대의 문구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어찌나 검소하고 겸손한지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 회장님을 별로 어려워하진 않아요. 동네 뒷동네에 있는 그냥 아저씨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하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투마다 격조 있고요.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중하니까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독실한 신앙으로서 요즘 말하는 그 갑질 있잖아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제가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매사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참 분별해야 되는데요. 저 어떤 분들은 이 어디 가서 방언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 방언 소리가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차마 간단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그 욕방언 받으신 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기도해주면서 방구를 막 뿡뿡 낀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영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빠져나올 때 방구가 나온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안수인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듯 우리도 아름다워야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역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뜨겁고 대단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언행심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사철왕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사람 지금 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까? 가는 데마다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야 될까? 나는 왜 양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참아주지 못할까?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타인을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